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43과 성읍건축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겪었던 그 시대에 그들의 수고는 알아주지 아니하는 종으로서의 수고였어요. 노역이었죠. 그때에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읍 건축 성자는 물론 채성 언덕이라 그 말이죠. 채성 언덕성 해도 되죠. 채성 그 다음에 고을읍 그러잖아요. 고을읍 동네죠. 채성 고을읍 성읍이죠. 사람이 건축물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읍. 뭐 했느냐? 세울 건 그 다음에 쌓을 축 됐죠? 성읍 건축. 다시 훈흥을 합니다. 채성 고을읍 세울건 쌓을축. 성읍을 건축했다 이겠죠. 성읍이라고 하는 말 알죠? 건축이라고 하는 말도 쉬운 말이죠. 성을 건축했다, 집을 건축했다, 건축이요. 채성 고을읍 세울건 쌓을축. 성독은 성읍 건축. 그러면 이 네 글자 각각 부수를 봅시다. 채성자는 많이 옛날에 흙으로 쌓던가 보죠. 흙토로 시작한 채성은 흙토변이죠. 이쪽은 방이고 흙토변의 채성. 그 다음에 고을읍에는 제부수예요. 제부수는 글자 자체 전체가 부수라 그 말이죠. 고을읍.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부수가 고을읍 부수라고 하지만 기록하기는 부수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것이 왼쪽으로 가느냐 글자의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걸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을을 변으로 쓸 때와 방으로 쓸 때가 달라요. 이 글자가 변이면은 글자 이쪽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왼쪽에 써 있을 때에 이걸 보고 언덕부라고 그래요. 왼쪽에 쓰면 언덕부, 오른쪽에 쓰게 되면은 고으륵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으륵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방으로 쓴다는 얘기요. 방. 예를 들면 글자를 보면은 이자로 쓰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자 같아요? 이렇게 쓰는 자도 있고 또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 글자가 이 부수와 이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글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는 많이 봤죠. 최신무 뭐 이럴까도 이 부자를 그냥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쪽에는 변으로 갔을 때는 언덕부로 가버렸을 때는 이 자가 배자란 말이에요. 재판할 때에 배석을 누가 하느냐, 배석을 누가 하느냐, 배석이 누가 했다. 배석이라고 읽고 이쪽에는 부로 있단 말이에요. 부락. 그 동네 부락이 있잖아요. 몇 가구 밀집해서 사는 그 동네를 떨어져 있는 그 부락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부로 읽고 여기서는 배로 읽어요. 여기서 이 부수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수예요. 고을읍은 재부수다. 그 다음에 이 세울 건자는 앞에 있는 이거 인자인데요. 길게 걸을 인자예요. 길게 걸을 인자. 여기다 점 찍으면은 쉬엄쉬엄 걸어갈 착 그러는데 위에 있는 것이 점이 없으면은 길게 걸을 인자예요. 인자. 다 걸어가는 건데 걸어간 모습이죠. 길게 걸을 민 책받침이다. 쉽게 그렇게도 얘기해요. 여기 점 찍으면 책받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이 없으니까 민 책받침 이렇게 쉽게 이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싸울 축자에는 제일 위에 있는 대죽, 이 대죽자지요. 대죽이 싸울 축자의 부수예요. 그러면 오늘 부수 흙, 도, 고을, 길게 걸을 대주 이래서 네 가지의 부수가 오늘 나와 있었어요. 214개의 부수 중에서 오늘도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 4글자의 획수와 그리고 글을 쓰는 순서, 서순 여러분이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 시간 있을 때에 그렇게 써봐야 돼요. 그러면 글씨가 빨리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은 10획인데요. 왼쪽부터 쓰죠. 흑토 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흑도변에 일성자를 하는 이런 재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쓸 때 이 속에 들어있는 곤변형자를 그냥 기역자로 써버리면은 9획이 나오죠. 써놓으면은 상관없지만 획수를 따지면은 여기서 한 획, 2획이라고 해야지 한 획으로 끄어버리면은 글자 모양은 같으나 획수는 다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고을읍자는 제부수지만 7획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다음에 세울 건자는 여기는 안에부터 먼저 써요. 받침이 있을 때는 항상 안에부터 먼저 쓰죠. 왼쪽부터 쓰면 안 되죠. 그러면 9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세울 건자가 쓰여집니다. 세울 건자는 가운데부터 먼저 쓰고 이 받침인 길게 걸을 인자를 제일 나중에 받침으로 이렇게 써야 글씨가 제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쌓을 축자는 16획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대중이 제일 위에서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 쓰면 돼요. 순대로. 획수가 좀 많죠.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쌓을 축자는 16회. 그럼 오늘 여기에서 성읍 건축 이 네 글자에 서순과 획수까지 했습니다. 서순과 획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글자도 비슷비슷하게 써서 어려운 문제는 없고, 다음으로 각 글자의 응용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성경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자로 시작한 그러한 단어가 상당히 여러 개 있지만 두 개만 해요. 성루가 있죠. 성루. 누각이라 해서 이 누자를 쓰지요. 성루, 성루, 성루. 성루는 군대가 있는 그런 망루입니다. 보초를 쓰는 군인들이 행여나 우리 성 안에 있는 피해를 주기 위해서 어떤 도적이나 군대가 오면 안 된다. 망을 보죠. 그걸 보고 성루 하죠. 성루, 성우에다가 이렇게 누각을 지어서 거기서 망대 노릇을 하면서 살피죠. 그걸 보고 성루 이렇죠. 성루.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성루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표시가 없지만은 이런 루자가 또 있어요. 성경에 두 개 다 있어요. 이 성루 또 이렇게 하는 성루 있단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으면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루는 여기다가 누각을 세워서 망대처럼 살피는 것을 성루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성루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성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저 밖으로 높이 흙담을 쏴요. 다르죠? 여기에 성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으로 망대는 성루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바천자가 3개나 있는 이 성루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로 흙으로 방어진을 치는 것.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한자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루를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건지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루,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이건 뭐죠? 문자지요. 성문,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그리고 군대의 병력도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아가지요. 외침이 왔을 때에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을 단단히 굳게 닫아놓으면 방어가 되지요. 그런 성문 말입니다. 우리 집 안에서도 다 각각 집으로 들어오는 보호망이 있는데 문이잖아요. 문에 닫고 열고 하는 문. 성의 문, 성루, 성루. 이걸 기억하시고요. 성루. 이 자는 딱 겁니다. 성루. 그 다음에 읍으로 시작하는 성경 한자는 한 3개 있어요. 읍자가 들어가는 성경 한자가 있는데 쉬운 자로 그 읍 안에 읍내에 누가 살고 있지? 그 읍내의 건물은 새 것인가 낡았는가? 읍내 안내, 읍 안에, 그 고을 아니라 읍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읍을 다스리는 최고의 어른을, 지도자를 읍장, 그렇죠? 읍장. 이제가 긴장자지만은 여기서는 긴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른장 그래요. 그러니까 읍에서의 어른이라 그 말이죠. 읍장. 이 장자가 어른장도 되고 긴장도 되고 오래오래 이런 장자죠. 읍내 읍장 쉽죠? 그 다음에 근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한 2개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빼고 건물, 물자죠. 건물이 한옥인가 아니면은 초가집인가 또 뭐 콘크리트 집인가 여러 가지 있죠. 서양식 집인가 건물 옛날에는 높이 못 지었죠. 지금은 뭐 높이 짓죠. 건물을 건물. 그 다음에 건설 설치한다. 건설 성경에는 건자로 시작한 단어가 건축, 건물, 건설 이 3가지 이 단어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는 건물, 건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도 있지만 본문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축자가 들어간 성경 단어는 2가지 있어요. 축대 조금 획수가 좀 많아요. 축대, 대대, 돈대대라고 해서 청와대 이 대자 쓰죠. 그렇죠? 축대 이렇게 위험한 지구에는 축대를 잘 쌓아야 되지 잘못하면은 흘러내리죠.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 때 위험하지요. 그러므로 얼었던 그러한 축대가 봄이 되면은 잘못하면 헐어질 위험이 많아 하고 축대 붕괴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축대 높이 쌓아서 그 위에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목적을 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축대 말입니다. 축대 쌓아서 높이 했어요. 1m를 쌓을 건가 10m를 축대를 쌓을 건가 그 축대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축
이렇게 읽어야 되죠. 다크 숫자인데 수리할 숫자예요. 수축, 수축. 그러니까 헐어있는 곳, 낡은 오래된 것을 다시 쌓은 것을 수축이라. 오므라진 수축 말고 그 뜻이죠. 다크 숫자니까 수축, 수축. 자, 그러면 한번 각 단어에 따라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루, 성문, 그 다음 음내, 읍장, 건물, 건설, 그 다음에 축대, 수축, 수축. 수축은 오므라지는 걸 보고 수축이라고도 하지만 이 글자를 썼을 때에는 다시 이 축대를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 수축 할 수도 있어요. 건물이 낡았을 때에 미장이나 석수나 목수를 고용해서 수축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 10분 남았는데 이 성읍건축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읍건축의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성읍건축은 좋은 의미에서 쓰기도 했지만은 민족이라고 하면 씁시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성읍을 건축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이 먼저 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서 그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점점 숫자가 불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위협을 느끼게 됐죠. 저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면 우리가 큰 곤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노역을 시켜서 생산의 능력을 없애하자.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총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읍 건축은 자기 예금에는 좋은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착취했던 거예요. 노동력을 민족 말살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저 일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또 뭐 징용을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광산에서 전쟁터에서 일하게 했던 무서운 역사도 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읍 건축은 하긴 했지만은 민족 말살 정책 속에 휘말려서 국고성을 남색 국고성을 쌓게 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운 노동력으로 인해서 생활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하였던 그런 일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생존 이번 생존을 위해서 여기 반대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성읍 건축을 했느냐 하면은 다윗 왕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방법으로
성을 건축했어요. 중국에는 무슨 장성이 있죠? 만리장성이 있죠? 예, 만리장성.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보면은 옛날에 성을 쌓았죠. 서울에도 성을 쌓고 또 남한산성에도 가서 보면은 성을 쌓있고 가까운 남한산성에도 이렇게 해서 이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적의 공습을 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생의 보존을 위해서 쌌어요. 다윗왕이 다윗성을 그 목적으로 쌌죠. 허물어진 것을 다시 보충하고 든든히 싸서 다윗 왕조를 번영시킬 수 있는 기본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앞에 나온 글자죠. 다 안식이죠. 안식. 편안할 쉴식, 안식일,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아주 잘 살고 있지만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성, 잘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영원히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성읍은 따로 있어요. 그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성읍을 건축하여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성읍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원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 성곽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세상을 산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을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어느 시대이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진 목적 그대로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읍 건축의 4글자를 공부하면서 세속에도 이렇게 성읍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됐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인 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가 문제죠.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 성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록 책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로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을 8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두려운 자 여기에 못 들어간다. 두려움이 왜 들어와요?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하나님 보아서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두려운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무엇이 없애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두려운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이 생명록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믿으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만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휴가간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생명록책에 기록하지 못할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읍 건설, 성읍 건축, 이 4글자를 생각하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그 성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